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진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에는 말씀과 영상을, 또 뒷부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부분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십니까? 네. 유달리 큰 알 하나가 다른 알들과 함께 오리 둥지에서 부화했습니다. 그 큰 알에서 나온 그 새끼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는 다르게 몸집도 크고 회색이고 못생겼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때부터 몸집이 크다고 못생겼다고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다른 오리들한테 칠면조한테 핍박당하는 그것도 참 안타깝긴 한데 더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내가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구박당하지, 다 내 때문이야,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미운 오리가 광물에서 그 광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운 오리의 정체성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라는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이 정체성은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배의 방향키와 같아서 조금만 잘못 설정되면 우리의 인생이 영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그릇과 같은 나와, 또 하나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당겨진 복음, 또 예수님, 이런 두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말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말이 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 길이 맞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등등으로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도장을 찍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은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분명한 정체성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 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크고 작은 풍파들이 불어닥칩니다.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고도 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몸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 우리는 남들이 다 타는 그런 버스 나는 왜 못 타는가?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타는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움츠러들고 또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자신이 자그맣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국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전과 지금으로 나누어져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이래 해야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까이에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아셔요?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담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게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한국에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40년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막 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져갈 수 있는 짐이 23kg 2개인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 짐이 10kg 하나. 그 40년의 짐을 23kg 가방 2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크게 느꼈죠. 아, 이게 인생이구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것이 그게 인생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kg의 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짐을 넣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23kg에 무엇을 넣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23kg 막 그 다른 것도 많이 넣어가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넣어갔습니다. 그것은 시골 어머니가 주신 된장 고추장을 그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날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머니가 주신 그 된장이 새가지고 가방 안에 막 질퍽하게 된 겁니다. 체크인 시간은 다가오고,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지금 된장은 섞여서 냄새 나죠. 사람들은 쳐다보죠. 시간은 없죠. 막 정신없이 그 된장을 닦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 쳐다보듯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막 서럽더라고요. 막 서러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벌레 쳐다보듯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된장을 닦았죠. 그럴 때 마음속에 된장 고추장 싸가면서 성교로 가는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서러움이 이제 순식간에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주소서 그감의 권세에 마나니 이름 아나다 내일을 기묘 바다의 구파 와타에다 와 오고니 기묘 비나당 우어 테니 웬예가 텅 빈 가슴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리.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살아내는 거고, 하나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외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반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말로,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도 살아내고 말로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슬림 마을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 무슬림 마을에 살 때 저 느낌은 고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 어릴 때 그 힘들었던 그 상황이 그 선교지에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맨발로 다니고 나무에서 불때에서 음식을 짓고 물 길어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선교지에 있어서 고향과 같았습니다. 그 아프리카에는 자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많은 자원이 어린이들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이웃집에 스레트 지붕이 있었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못이 썩어서 이 스레트 지붕이 바람만 불면 들렸다가 막 내리치는 소리가 맨날 며칠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늘 애들이 와서 놀고 한데 애들은 말도 잘 듣고 또 제가 뭘 하자고 하면 막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얘들아 지금 누구 집에 스레트 소리 들었냐? 아 들었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애들이 고쳐주재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사다리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붕에 올라갈 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밑에서 열심히 붙들어라. 그러면 애들이 사다리에 붙들고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스레트 그 못을 박아주었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봅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또 아프리카는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안에 있지 않고 늘 나무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그 나무 밑에 앉는데 그냥 땅바닥에 털버덕 주저앉지 않고 나무 의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무 의자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손님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나무 의자를 내주는 게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건데 가난하니까 나무 의자도 없고 또 나무 의자도 많이 있으면 못이 빠지고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무 의자 없는 사람에게는 나무 의자 만들어서 갖다 주고 부서진 나무 의자 있으면 못 박아서 갖다 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많은 돈을 안 줘도 그 나무 의자 조그만 건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 좀 듣고 싶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비단 삶이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무슬림들에게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냐?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슬림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 마을 주위에 막 소를 몰고 다니면서 소풀을 뜯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소 몇 마리 있어? 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 뇌가 중요하대. 왜 중요하지? 뇌가 없으면 소가 어디에 풀인지도 모르고 물도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중요하지. 그렇지. 소에게서 너가 제일 중요해. 그래, 소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소풀을 뜯기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소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와 너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 거 너 알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 누군데? 그 무슬림들이 막 묻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시몬의 장모 열병 그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성분들을 만나면 혈루증 여인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또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셔서, 그래서 노아 보고 미리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길이는 150m, 높이는 15m, 폭은 25m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짓고 난 뒤에 안에 역청으로 잘 발라 하면서 다 알려줬거든. 그래서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 노아 식구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40일 비가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 동물들은 다 죽고 노아 식구와 그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서, 여기 질문, 어떻게 해서 노아 가족하고 동물들이 살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배 때문에 살았지. 그렇지. 배 때문에 살았어.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배 이렇게 지어 크기도 넓이도 폭도 다 알려줬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노아 마음대로 배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그럼 못 살았지. 동물도 못 들어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지. 하나님이 배를 얼마나, 크기를 얼마나, 폭을 얼마나 다 알려주고 노아가 그대로 하니까, 그래 지으니까 동물도 살고 노아도 살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다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뭔지 아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예수 천당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곳에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것은 망고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고나무니 하면서 망고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죽지 못하지. 그럼 망고나무 가지는 망고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 맺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 자, 이렇게
이제 삶으로도 말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아주 제 기억에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는데 이분들은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 늘 방문하고, 또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 아프리카는 비가 오면 풀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풀들이 자라는데 누가 하나 안 베어주는데 제가 거기서 풀도 베어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셨는데, 그때는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그 물도 제대로 못 삼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 침대 옆에 누워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이렇게 톡톡 건드셨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에 내려서 출입구 나간다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채소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할머니 다가갔죠. 그러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딱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예 막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왜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안 들으려고 하셔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내 집 옆에 장로님 댁이 있는데 이 할머니 집이 옛날에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그 지어진 집 지붕이 장로님 댁 땅을 좀 침범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할머니 그 지붕, 장로님 집 쪽으로 넘어온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예수님 하면 막 아예 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또 점심시간도 되었고 주위에 보니까 빵 가게 있어가지고 빵 좀 사서 할머니 점심시간 됐는데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집 그래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할머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미안하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23kg 2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는 오랜 동안 여러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아르헨티나, 우간다,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라오스, 헝가리, 엘살바도르, 트리키에, 가테말라, 멕시코 등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박원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박원윤 선교사님은 서영교회의 기쁨이고 자랑일 뿐만 아니라 박원윤 선교사님이 소속된 저희 AIM 선교단체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박원윤 선교사님과 서영교회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박원윤 선교사님은 AIM 선교단체와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원윤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이 곧 저희 AIM 선교단체를 섬기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원윤 선교사님은 서영교회에서 자랐고 서영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20년 넘게 박원윤 선교사님을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암치료 중에 계시는 박원윤 선교사님을 이전과 같은 사랑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박원윤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고 또 그분들의 선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로 발걸음을 향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고향과 나라를 떠나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갈까요?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헌신을 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과 이유들을 날마다 돌이켜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시며 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선교에 함께할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Your Kingdom Come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My Kingdom Come을 부르짖으며 내 삶,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 선교에 대한 헌신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영교회의 가장 강함과 가장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 사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품고 살아온 지난 날이 오늘의 서영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서영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로 저의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지원호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에 도토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나더라도 금방 말라 죽고 아주 드물게 어린 나무로 자라는 것이 있었지만 큰 나무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1년, 10년, 몇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도토리가 싹이 나서 죽지 않고 어린 나무가 되고 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나무가 자라고 나중에는 황무지가 숲이 되고 그곳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소영교회와 여러분이 바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선교의 씨앗들을 심어왔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니,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그 선교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주신 이상화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교 100년, 선교 200년이라는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